우리의 삶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되고 또 순조로웠던 일들은 우리의 기억 가운데에서 쉽게 잊혀지지만 고통스럽고 또 짜증스러운 기억, 그런 것은 상당히 오래가고 또 잊혀졌는가 싶으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마치 머피의 법칙, 누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머피의 법칙처럼 우연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잘 안 되는 일로, 골탕 먹는 일로 자꾸 그런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의 소용돌이가 찾아오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좀 더 열심을 내고 또 봉사하고 또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앙의 열심을 내보지만 곧바로 형통 코드로 변환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 열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내 삶에 불만이 가득할 때가 찾아온다는 얘기지요.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져서 결국 이혼율을 많이 만들어내고, 직장에 대한 불만이 일터를 떠나게 만들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득 찬 불만 때문에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삶에 찾아오는 이 풀리지 않는 의문,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더더욱 힘든 것은 뭐냐 하면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일들도 왕왕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두 전도사님이 성전에서 열심히 작정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전도사님에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는 잘 갖추어진 대형 교회에 가서 좀 목회를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아마 그 대형 교회 어딘가 가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전도사님에게 또 묻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저는 신학교에 가서 좀 더 배우고 거기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뿅 사라졌어요. 이제 목사님에게 또 하나님이 묻습니다.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주말인데 이 두 전도사님이 없이 예배가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시고, 목사님 소원은 뭘 얘기하셨냐면 그 둘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을 얘기했더니 뿅 하고 앞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상당히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추우세요? 2부 예배 오신 분들을 보면 뭔가 쫙 긴장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받는데, 좀 릴렉스 하시고 웃을 때 좀 웃을 줄 알아야 건강합니다.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원, 내가 갖고 있는 소원 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그것이 방해될 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의 각 성에 보냈습니다. 12명의 에스피용들이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에 가보니까 워낙에 사람의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교해보니까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올라가서 우리가 취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분의 뜻에 맞는 보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과 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고생을 같이 했습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닌데 같이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어도 같이 짐을 져야 될 때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참 많이 힘들겠지요. 또 모세가 젊은 시절을 궁에서 보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보냈어요. 애굽의 많은 학문을 배우고 거기서 무예를 닦고 정말 귀족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가 받았던 많은 교육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노예나 별 다름없는, 별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미래와는 이 현실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삶이 그 어떤 삶보다도 더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모세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 있을까요? 신분이 크게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나서 완전히 내 상황이 지금 뒤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요새 한국에 유행하는 영화 광해군의 얘기를 써서 1000만 관객을 넘었다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얼마 전에도 그와 비슷한 영화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분이 뒤바뀌어서 왕과 또 천민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왕자에서 양치기로 그 신분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급상승이 아닌 급하강을 경험하고 별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산 시간이 벌써 40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의문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 왜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예, 좋습니다. 제가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지언정 하나님 뜻이 그러시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데 그만 광풍을 일으키셔서 배가 다 깨질 지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겨우겨우 그냥 헤엄쳐 나와서 도착한 섬에 지금 이 몰골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 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이제 겨우 섬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문제나 자의적인 선택도 아닌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가만히 잘 가고 있는 차가 신호대기 하느라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이 술 취한 운전자가 와가지고 차를 들이받아요. 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심한 화상을 입고 생명은 건졌지만 아주 온몸이, 예쁜 얼굴이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손가락도 잘라지고 얼굴도 몇 번씩 수십 차례 수술을 해야만 했던 이지선 양에 대한 얘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수필집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 아이를 좀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고, 결국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핸디캡인 거예요. 이 지체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잠시 좌절을 겪었지만 그들은 이내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보, 괜찮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것일 테니까. 이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환경과 직업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동료와 직장 상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지, 정말 일이 고된 상황인데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정당하지 못할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질문들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찾아오는 도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섬으로 헤엄쳐서 갔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널판 조각과 그 배의 기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간신히 생명을 건지고 섬에 닿았습니다. 배가 많이 깨지고 사람들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가운데 구조받았다는, 구조된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비가 오고 날이 추웠지만 원주민들의 호의에 의하여서 따뜻하게 불을 쪼일 수 있었던 그 은혜가 그때 있었습니다. 삶에는 이와 같이 어려움과 도움, 기쁨과 슬픈 일, 이런 것들, 성취와 절망, 밝은 날과 흐린 날, 이것이 교차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쁘고 좀 괜찮고 좀 견딜만하고 다시 나빴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제가 어제 청년의 예배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전도서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정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같이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봐라. 옛날 번역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주사 능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어떤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히 넘겨짚고 미리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것들을 득인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곤고한 날에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꼬이는 날에 내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형통으로 바꿔 주실 거야. 이런 여유로움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이 밤에 노숙을 하는 게 아닌가, 강도라도 만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상황이 됐는데 간신히 좀 허름한 여관을 하나 찾게 된 거예요. 그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좀 됐다라고 안도를 하는 순간 보니까 이 여관이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돼지우리에서 자는데 하루에 얼마요? 여관 주인도 부화가 난 거예요. 아니, 여기를 돼지우리라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 마리에 2만원, 세 마리에 4만원 디스카운트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 돌아오고요. 불평하면 불평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좀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이상하게 이게 전염이 되고
나도 짜증스럽지만 짜증이 전염이 돼서 그게 다시 나에게 에코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 바울과 일행이 바다에 빠졌지만 구조가 됩니다. 날이 차가웠지만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불을 쪼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고통스러워도 한 줄기 빛 같은 도움이 소망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 속담 보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아네요.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잘 찾아보면 또 솟아날 틈이, 이렇게 삐집고 올라올 틈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혜로우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속담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성 있다, 소망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기업 경영 컨설턴트이고 리더십 연구가인 스티븐 코비 박사를 아실 거예요. 한국에 책이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텐데,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봐라, 이런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열심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 남을 섬길 수 있는 일이 가능할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열심히 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삶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태도는 그 사람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 불을 쬐면서 잠시 몸을 녹이고 잠깐이지만 이렇게 평안함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깨는 독사가 나타납니다. 긴장이 좀 풀렸고 따뜻한 불 앞에서 몸을 녹이면서 잠시 평안을 누리는데 이 독사가 등장을 합니다. 땔감이 있었던 그 땔감 사이에서 독사가 추위 때문에 무기력하게 있다가 불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서 지금 바울의 손을 힘있게 물고 있는 거죠. 그 뱀이 이 팔에 손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올해가 계사년 뱀띠입니다. 12지를 볼 때 6번째 동물을 상징하는 이 뱀에 해당하는 거죠. 어떤 크리스찬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뱀은 성경에 좀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하와를 미혹해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사단의 상징, 이 뱀이 나오죠. 또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처방, 장대 끝에 달려있는 구리뱀이 있었죠. 그것은 치유를 상징하는 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지혜의 상징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뱀은 분명하게 사탄을 일컬을 때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전제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뱀은 차갑고 냉랭할 때 가만히 있다가 뜨거운 불의 열기를 느끼면 튀어나와서 누군가를 문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대부분의 책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영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범죄가 있는, 살인이 일어나 강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술 취해서 방황하고 도둑이 성행한 그런 곳에 갔을 때 이분들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그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악한 영을 묶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영들이 쫓겨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하면요, 반드시 사단의 리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반격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차가 접촉사고가 난다.
아니면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갑자기 열병이 나가지고 막 혼수 상태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전도단 같은 데 나온 책들을 보면 이런 간증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개인의 신앙도 뜨겁게 일어나려고 하면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분명 방해합니다. 치명적인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을 합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으면서 이게 뭐지? 그리고 그냥 당하는 사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하는데 거기에 두려워서 혹은 그 유혹을 보면서 그냥 거기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미끄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다 쏟아놓게 되는 일들이 이 삶 속에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전에 보면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들 이야기하냐 하면요, 이 사람은 진정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공의 때문에 결국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마음대로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론을 형성해 갑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실함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는 주체가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지금 판단자가 되어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살인한 걸 봤습니까? 바울이 살인 죄목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뱀에게 물렸다는 현상만으로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언제나 진리일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이신 당신이 존귀하신 심판자이신 그분이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판단하는 그것을 우리도 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한국 교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비판이 옳은 것인가? 아니,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비판은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그 비판 때문에 오히려 나와 내 주변과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훼손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비난당하고 치욕적인 모욕을 당한다면 이것은 좋은 의도로 평가했고 비판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느낌, 사물을 보고 갖는 느낌, 교회 모임에 대한 느낌 말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반드시 정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에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설교를 동시에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고, 오늘 성가대의 찬양에 은혜 받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사용하신 예화가, 오늘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니 입으신 그 옷이 뭐 이러면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분명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이 사건은 너무나 싱겁게 끝납니다. 5절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그냥 불에 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무리의 기대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질 거야.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려봤지만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자 이 무리의 생각이 갑자기 반전됩니다.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방금 전까지 이 살인자였기 때문에 뱀에 물렸을 거야. 바다에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그를 심판하는 거야. 이랬는데 그가 뱀에 물려도 죽지 않자 신인가 보다 이러고 사람들의 반응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무리의 생각을 이끄는 몰입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그 여론을 만드는 사람을 따라서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옮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오해해서 말하고 판단하는 것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 아닌 것은요, 마치 바닷물이 거품을 일으키면서 파도를 일으키면서 일어났다가도 금방 그 거품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그 마음 때문에,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관계를 깨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진행형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자매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ING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ING가 뭐야? 한참을 생각을 해봤어요. 영어로 현재 진행형을 만들 때, 그죠? 동사 플러스 ING 하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행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7절에 보면 그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파선에서 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했습니다. 보블리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잘 맡겨야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보블리오의 부친이 그 순간 열병과 이지를 앓게 되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함에 그 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순간에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이 섬 가운데 다른 병자들이 나와서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니 또 그들이 병에서부터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후한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떠날 때 쓸 것을 배에 실었다 그랬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잠시 머문 데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멜릴의 섬에 복음이 전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 겁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교회들이 멋지게 여러 곳에 지어졌어요. 한동안 이 사라센 제국 이후에 또 이슬람이 거기를 점령하고 했었지만 여전히 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로마로 직접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 어려움을 겪게는 하셨지만 결국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곳에 있었다 하는 거지요.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접고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종이 있었고 점쳐주고 그 이익을 이렇게 받아내서 그 여종의 주인이 챙겨 먹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제 신통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착고의 차입니다. 매를 맞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였을 때 이 옥토가 흔들리고 이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신비한 일을 경험합니다. 헤븐리 맨이라는 소설 그 책에 간증집에 보니까 중국에서도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감옥에 분명히 간수가 있고 감옥 문이 막 다 잠겨 있는데 거기를 그냥 천사와 함께 쓱 빠져나오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신앙의 역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바울이 찬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자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고 바울이 소리치고 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그 간수장과 그 온 가족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받아 감옥에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2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알고 봤더니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고 왕 앞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같았던 거죠. 고난이 있었지만 팔려가고 오해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이집트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또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우유를 마시다가 데인 적이 있는 사람은 요거트 먹을 때에도 호호 불면서 마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후 아시죠? 요거트는 냉장고에 있잖아요. 근데 같은 우유 제품이니까 뜨거운 우유 먹다가 된 사람 요거트 먹을 때도 훅훅. 왜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무서운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상처 받았을 때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 불안해하고 더 안절부절하고 더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남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도약판으로 만들어서 그 도약판을 딛고 점프하며 올라갈 것인가. 자, 이것은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국 격언에 그래서 상처가 별이 된다, scar into star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상처를 잘 다루게 되면 그 상처가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자기의 삶을 더 빛나게 하는 그 가치를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상처가 났다는 것은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균형감이 깨지면 함몰 현상, 파괴 현상, 찢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처를 값진 것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팔려가고 했던 것에 대한 아무런 앙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50장 보면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을 아시고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 형님들과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심입니다. 상처를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 삶에 앙금이 없는 것입니다. 라이너드 니버라는 독일 신학자가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했지요.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는데 요약해보면 이런 세 마디의 기도입니다. 주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의 용기를,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힘겨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형통하는 일뿐 아니라 곤고한 그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진행형이다. 그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에서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불평이 찾아올 때 멜리데 섬에서 주님의 뜻을 다시 확인한 바울처럼 용기를 내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추스려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파선의 위기를 당해서 멜리데 섬에 겨우 걸려 생명은 부지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삶에 왜 또 이 어려움입니까? 하나님, 저는 상처를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는 겁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담당해야 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통해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씩